오늘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그러한 일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다이아나 소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다시 들어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이동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 또 아가야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그런 모금을 사도 바울이 직접 권하여서 걷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을 이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그런 모금을 했던 것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는 바울을 기다려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바울이 배를 타지 못하고 역순으로 역행해가지고 다시 아가야에서 마케도니아로 해가지고 소아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에베소 옆에 있는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인사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한 것은 꼭 오순절 명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 또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지체됨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에베소의 다이아나 소동 자체가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장본인으로서 본인이 다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소동이 다시 날까 염려가 돼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이제 오늘 22장 시작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드디어 타서 다행히도 큰 풍랑 만나지 않고 두로에 도착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두로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같이 묶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녀온 그런 일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정박해가지고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두로에 먼저 정박한 것을 3절에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지역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 이방인 지역이지만 여기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거예요. 자신의 딸이 마귀가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몰차게 굴잖아요.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왔지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스스로를 네 제가 개입니다. 개들도 근데 주인의 그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바닥에 있는 그 빵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본인을 낮추면서 개들이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믿음이 크다고 한 딱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 하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런 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인데 그 장소가 바로 두로 지방 장소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께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으로 등장했던 사실. 특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지역인데도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지방에 비하면 형편없이 이제 복음 전달을 많이 못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고라신과 베세다, 뭐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 비하면 두로와 시돈은 형편없이 이런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라시나 너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도시야. 왜 그러냐면 너희에게는 많은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오히려 너희보다 전달받지 못했던 두로와 시돈을 한번 비교해 보자. 너희에게 전달한 그 복음의 양을 두로와 시돈에게 전달했다면은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또 여기 이 도시는 헤롯 아그리파 왕 1세가 이 지역과 이제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아그리파 왕 1세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아부하는 그 아부에 이 아그리파 왕 1세가 와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연설을 하다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죽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으로,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가지고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 이 당시 변천기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말리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 5절부터 시작하는 그 날들을 이레를 보내고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단어가 등장해요. 누가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저자인 누가가 계속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했던 것처럼 역시 여기에 두로 지방의 이 성도들과 함께 5절과 6절에 보면은 무릎 꿇고 그들과 이별의 작별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서 8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는 그런 것을 그려주면서 가이사랴 안에 일어났던 일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누가와 바울, 이런 일행들이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함께 7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7사람을 뽑았습니다. 왜냐? 워낙에 밀려오는 이런 히브리,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했지만 또 이방인 지역에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이렇게 흥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재산으로 만들고 배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곧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리더들로 있었던 그런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도 부족한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먹고 치우고 하는 이 먹는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돼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7사람. 그래서 영어로도 서브 테이블로 돼 있어요. 서브 테이블, 상을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7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사건 이후에는 디아스포라 사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네시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서 빌립이 자신의 지역으로 되돌아간 것을 이렇게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맡은 직무가 복음 전도자.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지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을 전달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행했던 그런 일이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고 평판이 좋았던 그런 선한 사람을 집사로 뽑으라 했는데 그런 집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집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이 정도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빌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빌립에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내 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받아서 여자들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더군다나 등장한 여자들이 이렇게 대언을 하니,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이나 다
변천기의 책들이기 때문에 또 과도기적 책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에 완전 성경 전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변천기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고 이 당시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언의 기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한다면은 우린 디모데전서 3장을 다시 펼쳐가지고 거기에 감독, 목사의 직분을 요건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여자의 반드시 남편이어야만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대언자가 왔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띠의 주인공은 앞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 이러한 표적을 먼저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되리라고 대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 여기만 등장했던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미 바울과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방인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처음 기록된 게 사도행전 11장인데 그때 이 아가보란 사람이 그 안디옥에 들렀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대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곧 기근이 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대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언하고 성취한 이런 일을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그때 등장했던 이 아가보란 사람이 여기 다시 등장해서 대언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항상 이렇게 대언을 보여주고 그게 예언하고 또 성취되는 이런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잠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아요. 마치 성령님의 뜻이 이것인데 왜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고집 피우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계속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막는데도 바울이 고집스럽게 그 말들을 꺾고서 결국엔 자기 뜻대로 예루살렘 가서 붙잡힌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리하게 바울이 행동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소지의 장이 되기도 해요. 21장이. 성령님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성도가 말한 것을 4절에 이렇게 그려줘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또 11절에 가서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바울을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니 이런 위험인데 왜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바울은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은 에베소의 다이아나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돌면서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다 같이 가서 같이 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금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27절 참으로 그 일들,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이방인 교회의 그 일들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으니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난 그 복음을 이방인이 나중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우리 역시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유대인에게 영적으로 빚지고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것들로, 이게 뭐예요? 물질의 재물로, 금전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 이방인들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냐,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전달해주고, 이 열매를, 그죠? 이 헌금의 열매를 이렇게 꽉 봉인해서 아무도 건드지 못하게 봉인해가지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뒤에 다시 로마서를 쓴 로마 대상 있잖아.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로마 교회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교제를 하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갈 계획이냐? 땅끝인 스페인까지, 그죠? 28절에 돼 있죠.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바울은.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로마서 16장 맨 끝에 출신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라는 자매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편지를 전달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로마도 들렸다, 거기서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도 선포할 거고,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 내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4차 선교 여행이었어, 원래 계획이. 그러면서 이 계획을 동일하게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할 때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 나는 모르지만 영안에서 결박당해 내가 강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작심을 했다, 거기로 갈 것이다 하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목숨까지 내걸고서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한 번도 이 계획은 꺾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뒤바꾼 적이 없는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의 길을 막았냐? 그러면 성령님이 벌써 상충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 가라 그러고 어디는 가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건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상충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많은 그렇게 겪어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결박과 고난은 좀 다를 것이라고 바울은 예측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거기 가서 내 목숨을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을 기쁘게 끝마치고자 한다, 이 뜻은 나는 꺾을 생각이 없다라고 바울은 거기에 고정을 했어요. 뜻을, 계획을. 그래서 4절을 한번 다시, 오늘 21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자,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일러줬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근데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동료잖아요. 동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럼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요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바울도 그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쭉 직진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동료들은 걱정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끄는 거, 그럼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성도들이 스톱을 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정확한 뒷받침한 증언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1절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똑같이 성령님이 증언해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까 가지 말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준 그대로 바울은,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은 거기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여기까지만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듣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곳 사람들, 지금 아가보와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한 것은 사람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성령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막으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20장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했던 거죠. 13절에 보세요.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동료들이 계속 막고 했던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바울의 길을 막은 적이 없어요. 바울의 그 고정한 계획을 하나님이 같이 걸어서 그 보조해서 그 계획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님이 가라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증언을 사람들이 듣고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바울의 앞길을 막은 것으로 이해해 보면 충분히 이게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큰 풍랑을 맞아서 바울이 쭉 낙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옆에 와서 위로해 주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또 주님이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다가 또 반드시 간다 그랬다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지금 바울을 그 계획을 계속 막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항상 이렇게 해답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결말을 우린 다 아니까 여기 보면 21장 1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득 받으려고 바울이 설득이 안 되니까 누가를 포함하는 이 동료들이 우리가 그러면 지켜보고 주의 뜻이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이 설득을 그쳤어요. 근데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일이 주의 뜻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로마인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게 4차 여행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박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다는 거, 그것만 계획이 바뀌었지 로마로 가게 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지를 강하게,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각한 그 의지와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 의지를 도와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떠나서 여기랑 또 가이사랴 성도들하고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들리면은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건데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는 자신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발걸음이 끊기고 오히려 여기서 로마로 갔지 시리아 안디옥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가 불신자 유대인들과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걸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여기 17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푸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후에 시리아 안디옥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 사도들의 수장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많은 사도들을 하고 있겠죠. 아마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만나서 3차 선교 여행을 보고해요. 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지금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막 다이아나 소동도 벌이고 이런 목숨이 걸려있는 이런 선교 여행. 그러던 와중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준다는 이런 기쁨 소식도 갖다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이런 일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기록돼 있고, 베드로와 나머지 여기 야고보와 이런 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금을 전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냐, 초대교회잖아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멀리 있는 그리스 지역에,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히브리말 쓰는 민족들도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 안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갈등이 생겼냐, 말을 다르게 쓰는 사람들끼리 파당이 생긴 걸 사도행전 6장에 그려주고 있어요. 히브리말 쓰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또 그리스말 쓰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일이 교회는 원래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 문제가 있으니까 여인은 조심하라고, 이런 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또 그걸 자세하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온전한 부부들이 있는 가정들이 혼자 있는 과부들을 무시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율법에도 과부나 고아는 긍휼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과부 혼자 이 배급받는 것에서도 소외시키는 이러한 악한 일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파당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스말 쓰는 사람, 히브리말 쓰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고, 사도행전 15장 가니까 기독교 안에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부여해 주신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면서 이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큰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이방인은 이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다만 우상들에 바치는 그런 신전에 바치는 음식을 바치지 말아야 하고, 피도 먹지 말아야 하고, 목매달아 죽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만 지키면 이방인들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런 갈등이 계속 있어 온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벌써 5년이나 지난 이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방인 교회들을 막 세우러 다니면서 율법이나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 소지의 말들을 이렇게 전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듣고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화해시키는 일들을 벌여요. 리더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화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 리더들이.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하찮게 여긴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와요.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날 때 일부러 할례를 시켰어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와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자기의 영적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 디도는 일부러 보여주게 할례를 안 시켰어요. 왜? 이방인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유대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디모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게 유대인들에게 유익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유익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전혀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일부러 드러내놓고 할례를 안 받게 하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유대인 성도들, 제가 말한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당연히 신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꾸 악한 것을 했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꾸 구원교리랑 할례를 엮고 또 구원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율법을 행하는 걸로 구원이 유지되는 걸로 자꾸 이런 악한 교리를 가져오니까 이런 데서는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이걸 해석해 보면은 좀 있으면 소리 동생이 태어나요. 소리 동생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아 세례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 얘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다니면 구원이 유지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 이 얘기는 유아 세례와 구원받는 것, 또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야지만 구원이 유지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이런 율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만 율법이 유익한 게 많잖아요. 그 유익한 걸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거는 바울도 거부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건 해도 된다. 구원과 성화의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려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고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무조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어주려고 사도들이 이런 방법을 좀 제안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 어떤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되려고 지금 머리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들만 보니까 예수님 나온 이런 영화들이 전부 그냥 예수님도 머리가 길고 막 제자들도 머리가 길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래 그런 긴 머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머리가 짧은 걸로 원래 지지하고 있어요. 여자가 머리 긴 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짚어놨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도 머리가 짧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그건 천주교에서 만든 예수님이지, 원래는 그런 로마 시대 또 로마 남자들조차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었는데 그런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기르는 이런 기간을 두고서,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의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길러요. 자르지 않고. 우리가 미용실 안 가서 머리 그냥 냅두는 것처럼 그렇게 길렀다가 그 약속한 서원한 날이 됐을 때 머리를 자르고 정결하게 해서 성전에다가 희생물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4명이 지금 있으니 바울 당신이 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머리 자르는 이 비용을 바울이 직접 대고, 또 바울 당신도 거기 가서 정결례라고 하는 이 율법을 좀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않겠냐. 유대인 성도들이 그걸 제안한 게 바로 이 야고보와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수용해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이게 구원 문제랑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위한 거고 또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은 바울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비용도 되고 가서 본인도 스스로 성전에 들어서 정결례를 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이제 유대인 성도들은 위로를 시켜줬어요. 위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25절에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이방인들은 다시 한번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를 다시 여기서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내렸어요. 내리되 근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만 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이방인들은 요거만 지키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잘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여전히 큰 문제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들어오는 문화로 들어온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그 위대한 서신서인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 인간의 대제사장 아론과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한번 비교해봐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준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격파시키고 단번에 제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것을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주제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먼저 신약 성도인 유대인 신약 성도를 위해서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두 번째로 그 선시서를 받고 좀 깨닫길 바라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편지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율법이 중요해가지고 히브리서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론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썼는데,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날도 지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음식도 지키고 이런 게 나와요. 이방인 교회인데. 그럼 누가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쳐도 왜 로마 교회인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왜 이런 날 문제가 나오고 음식 문제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겠어요? 왜 나오겠습니까? 로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베레아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 교회 안에도 소수 아니면 좀 다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 한 교회 안에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또 뭘 하겠어요?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또 그 안에서 아니 그거 뭐하러 지키냐고 이러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의 갈등처럼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5장에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도 그거 너무 지키자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압박하지 말라고 쓰는 게 그게 로마서 14장 1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것도 기록해놨다는 점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다른 이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융합시키는 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과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우리 오전에 지금 가정 시리즈하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옆에 지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각 지체마다 다 사람의 분량이 다르고 양심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이제 27절부터 끝까지 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선교 여행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불신자 유대인들 간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27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나사렛 사람의 서원한 그런 기간 이래가 끝나갈 때입니다. 오순절 명절날 분명히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 명절은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이런 서원한 날짜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죠? 아시아에서 바울의 이런 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건 그리스도인들 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얘기는 다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항상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선동해서 이방인도 같이 합력하게 만들고,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근데 여기서 올컨이 임자를 여기서 만났구나.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선동을 한 겁니다. 선동. 그래서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 누명은 바울이 이방인을 끌고 성전 하나로 들어갔다. 이거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고기 제한 구역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안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성전, 이 거룩한 곳에 더러운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다. 이게 지금 문제의 화근입니다. 이런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유대인들이 28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이 바울은 모든 곳에서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인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한 명도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우르르 데려다가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누명을 씌운 겁니다.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바로 선동해서 누명을 씌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전에 바울과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저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갔겠거니 하고서 예상을 하고서 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드로비모. 여기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3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같이 동료 사역자로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을 등장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가 보고 빨리 감옥으로 오라고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이 내가 이제 사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대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드로비모예요. 뭐냐면은 드로비모가 에베소 출신이고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했던 그 장소인 밀레도에 살았어요. 이 드로비모가. 근데 밀레도에서 이 드로비모를 고칠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말년에 밀레도에 남겨준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드로비모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바울이 이런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드로비모입니다. 자, 선동당한 유대인들. 자, 이 선동당한 유대인들 20년,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바로 그때도 똑같이 선동당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이 유대인들이 그때도 선동당해서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인 분이 예수님. 지금 20년이 넘어서 사도 바울 역시 선동당해서 죽여라 했던 그런 동일한 군중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이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이 등장해요. 30절에 온 도시 예루살렘이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이게 얼마나 지금 흥분 상태입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근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뒤에 붙어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참 의미심장해요. 바울을 끌어내서 그냥 문 닫힌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 다닐 때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해 주셨냐. 복음의 문들이 바울 앞에 활짝 열렸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문들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여기가 사실은 가장 복음이 충만하게 넘쳐야 할 장소인데 여기는 문이 닫힌다고 얘기했어요. 참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쇠퇴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 대한민국 땅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런 참 의미심장한 구절로도 등장하게 돼요. 자,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사도 바울까지 죽이려고 한 이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귀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성전 옆에 성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부대, 거기에 지휘관인 총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동 원인에 된 이런 장소에 와보니까 바울을 막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옆에는 분명히 동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같이 서원해서 4명 동료들이 있었고 여기 뭐 누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동료들도 같이 아수라장돼 있지 않겠어요? 옷이 찢어지고 좀 맞고 있고 그런 한번 장면 생각해보세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같이 달려들어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맞고만 있는 거예요. 때리는 걸 멈추시오 얘기하면서 맞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려들면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죽여라 하고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주먹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총대장의 지휘 아래 이걸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군대가 오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체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옆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3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면서 백성의 이 바울을 따르면서 그를 없애버리라. 얼마나 흥분했는지 보여지죠.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죽여라 하고서 따라오니까 분리를 시켜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성체를 끌고 가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원인 파악도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마치 그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소동이 있어가지고 경기장 안에서 막 2시간 동안 서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떠들었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여기 군중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선동당에서. 뭐 지금 나라 흘러가는 모습도 선동당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선동당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파악도 안 되고 하니까 로마 총대장이 바울을 조사하러 끌고 가는데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땐 이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돼요. 총대장이 조사하러 끌고 가는 이 일이 유대인들 손에서 건져서 목숨을 건지게 된 일. 그래서 그 배경에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배경에 마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총대장의 뒤에 조사를 하러 끌고 가면서 바울의 목숨을 건지게 된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 이 총대장에게 히브리 말이 아닌 그리스 말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 말로 말을 거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총대장이. 그래서 아니 크리스마스를 말을 할 줄 아는군요. 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4절, 아니 골로새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바바린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바린이 뭐냐? 그리스 말도 못하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도 못 받은 일명 무식한 사람들을 칭해서 바바린이라고 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을 바바린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바바린 취급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리스 문화 같은 거 접하는 거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그죠? 히브리 문화를 지키려고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접근하는 걸 원천 차단했던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 또 로마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바린 취급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바바린 취급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말을 하니까 달리 보는 그런 말을 또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군요 하면서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오해했냐? 38절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이 총대장은 오해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리기아 도시의 다소 출신이다.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훌륭한, 여기 보면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 세계의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도시 출신이고 나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총대장에게 밝히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그런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니 총대장이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오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을 막 입을 열었을 때 오늘 21장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2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로마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을 앞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리포트를 5개를 썼어요. 밤새면서 리포트를 5개 썼는데 보통 이제 대학의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좌익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약간 독재, 독재 개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이렇게 어느 한 과목의 리포트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이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를 뒤바꿔서 이 한성 과목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을 뻔했던 이런 영혼을 그 성경 말씀을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읽다가 구원받은 이 한 명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꿔놨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과 이런 내용이 좀 교차가 되면서 그런 리포트를 제가 썼습니다. 그 교수님이 점수를 안 주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인물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칭하는 그런 리포트를 써서 이제 제출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혁혁 공신의 그런 1등 공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한 명의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회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뭘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계속 가정 시리즈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나 또 주변의 식구들이 변화가 되는 이걸 원하신다. 그죠? 한 명의 사람이 변화가 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